부산은 대체적으로 좀 따뜻하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겨울이 좀 빨리 온 듯이 좀 춥습니다. 요즘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오늘 교우들도 많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를 함께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누구나 나름대로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김장을 좀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김장도 하고 여름 옷은 집어넣고 가을 옷을 또 겨울 옷을 꺼내기도 하고 세탁도 하게 되고 난방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신방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공기압이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양쪽에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동차 또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머지않아 곧 찾아올 겨울을 바라보면서 월동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바울을 상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아시아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쓸쓸한 지하 감옥에서 그 작은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싸늘한 겨울의 기운을 느끼며 추운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 겨울을 지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가 다 자기 곁을 떠났고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와의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 그가 나에게 유익하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 즉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될 텐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가오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한 바울의 당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겨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해의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란 감추어졌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다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가 지금은 있지 않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생성과 순환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계절이 있고 한 해가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이 난다는 것은 곧 이 세상 만물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날 날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생명이 약동하는 봄으로 시작해서 왕성한 젊음을 자랑하는 여름,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중년의 가을을 거쳐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노년의 겨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재촉을 했냐면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로마로 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데 그 지중해는 겨울에 풍랑이 심해서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을 당할 때 바울을 태운 배가 겨울에 지중해를 건너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무리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죽음에서, 풍랑에서 무사히 구해 주셨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철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는 범선 같은 작은 배로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를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들이 항해를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즉 뱃길이 끊어지기 전에 어서 서둘러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한 그 겨울이란 지중해를 항해할 수 없는 계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바다가 겨울철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한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몸이 늙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얼어붙은 겨울바다와 같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노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은 꼭 노년이 되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노년이 되기 전에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빚더미에 올릴 수도 있고 갑자기 튼튼했던 직장에 뜻하지 않은 해고가 될 수도 있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릴 수 있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혹독한 환경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죠. 쓰나미가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전이나 테러로 예기치 못한 사건 등등이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서속히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하면서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오기 전에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괜찮은 것인지,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마지막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동시에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남은 시간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제단의 전제와 같이 드려진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삶이었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도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방에서 이제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이제 머지않아 순교를 하게 되는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얻고 싶고, 또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의식하면서 마가와 다시 한번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약간 다툼이 있어서 돌아간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후에 다시 마가와 화해를 하였고 함께 동역을 하였으나,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의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지막 순교를 성공적으로 끝맺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시간 중에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전체도 반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너무 살기가 바빠서 세상 일이 분주해서 예배 생활에 소홀히 했다면 남은 이 해 기간 동안에 이라도 예배 생활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가 있는데요. 전도하는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직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은 없으십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금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해야 할 죄는 없으십니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끊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참된 회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실수와 악함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반전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면지를 본인들이 뒤돌아보면서 용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겸손과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철저히 본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